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구약의 11번째 책인 열왕기 상을 우리가 잘 여행했다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할 12번째 책인 열왕기 하에 대해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요,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요. 원래는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진 책은 아니지만 원래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 열왕기서 이렇게 한 권씩의 책이었지만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상권과 하권, 1권과 2권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그냥 계속 쭉 이어지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요 오늘 우리가 이게 나눠진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근데 이 구분된 또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전체 지도를 살펴보고 또 한번 좀 이제 이 여행들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이 열왕기 하를 한마디로 좀 줄여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열된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제목부터 무시무시하죠. 분열된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그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어딜 향해 달려가냐면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 이 두 나라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즉 이렇게 부패한 남과 북의 분열 왕국은 쇠퇴해가면서 종국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민족,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또 그 나라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나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러분 이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말들도 있듯이 캄캄한 시대에 그래도 작은 불빛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고 더 밝아 보이잖아요. 즉 이 왕국들이 저지른 죄악이 컸기 때문에 이 당시 활약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이 또한 부각되어 나타난다는 것. 어찌 보면 이 열왕기서는 사실 이름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라는 이름은요 우리 열왕기 상하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이 부분에 특별히 이 부분은 분열된 왕국의 쇠퇴와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저자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전통적으로는 알려져 있으나 현대 와서는 좀 미상인 것 같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보통 대부분의 학설입니다. 두 번째 기록 연대도요 상이랑 똑같습니다. 원래 한 권이었기 때문에 주전 586년에서 537년경쯤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정하고요. 특별히 여호야긴이 풀려난 이후 1차 포로 귀환 이전까지의 내용들을 또 그 시기로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하에서의 주요 인물들은요, 왕으로서는 북이스라엘의 예후왕, 여로보암의 이세왕, 또 남유다에서는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요아스, 히스기야, 또 남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마지막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까지를 좀 왕의 주요 인물들로 볼 수 있고요. 선지자들로는 유명한 엘리사와 이사야 이렇게 여러분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열왕기 하에 대한 주제도 한 3가지 정도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향하는 역사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열왕기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르막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으로 인해 이 통일 왕국이 얼마나 부흥하고 팽창하고 중흥을 이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뉘어진 이후로도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 왕조, 즉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아합 왕의 등장을 통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팽창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열왕기상은 오르막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 보시면 다윗의 승리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또 솔로몬의 영광이 등장합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로 인해서 축복이 시작되고 열매 맺었고요. 또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건축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이 혹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참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 하에서는요, 이게 이제 변곡점이라 그러죠. 바뀝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오르막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멸망을 향해 내리막의 역사로 가더라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멸망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광, 아주 극에 다르는 영광에 비하면 이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얻습니다. 순종으로 인해 시작됐던 축복이 이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로 끝나게 되고요. 또 성전을 건축했던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들을 이젠 더 이상 열왕기하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이 열왕기하다. 참으로 비참한 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역사적 실패의 책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원래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있다라는 게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나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간에 거듭된 타락과 배교는 마침내 남북 왕국의 멸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백성도 결국엔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강력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제국에 의해서 BC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요. 백성들이 다 포로로 흩어지고, 남유다는 그 이후 136년을 더 버티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함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게 되는 아주 그런 비참한 역사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 열왕기하의 세 번째 주제는요, 인간의 끝이 정말로 하나님의 끝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리막의 역사라 그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보석과 같은 선한 선지자들과 또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그럼에도 신앙개혁,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그런 발버둥의 노력을 그래도 계속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끊이지 않는 책이다. 이것도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았음을 또 계속해서 작은 소망과 등불들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열왕기하의 구조도 쉽습니다.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열왕기하 1장에서 17장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붕괴와 또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만 나온 건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도 같이 나오지만 주된 이 구조상에서의 이 주된 주제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조에서는 1장에서 17장에서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북이스라엘에서의 사역과 또 남북 열왕들의 통치 이야기들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요하게 등장합니다. 자, 남은 두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18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입니다. 여기는 남아있는 남유다의 붕괴와 포로의 시기를 또한 이야기한다 할 수 있고요. 히스기야 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개혁과 통치, 또 남유다 열 왕들의 어떤 신앙개혁의 모습과 악한 모습과 이런 모습들이 다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자, 매번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서 이 열왕기 하에 대한 주요 10가지 사건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이 열왕기 상에서 활약했던 마지막 부분에 활약했던 이 엘리야,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주를 대적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들, 이걸 첫 번째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하늘에서 불병거도 오고요. 그리고 결국 그 불병거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많은 이적들을 일으킵니다. 이게 열왕기 상에 등장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일으켰던 기적에 딱 2배를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사건, 예후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아합의 집안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또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 이도 악을 행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사건, 그래서 아합의 집안이 이 예후를 통해 멸문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사건은 그렇게 역사 명맥을 이어가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사건은요, 이제 남유다로 시선을 향할 수밖에 없죠. 남은 건 남유다밖에 없으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 아수르의 침략에도 이겨내고요. 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의 실수도 있고요. 이런 히스기야 왕의 통치들의 역사가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일곱 번째 사건은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로 인해 남유다에도 결국 멸망이 선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이라면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러면 므낫세 왕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이 므낫세 왕의 악함으로 인해 남유다에도 멸망이 선포됩니다. 자, 여덟 번째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 요시야 왕이 이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신앙 개혁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 소망이 되지만 그렇게 크게 역할하지는 못하였다. 아홉 번째 사건은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그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신흥강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됐고요. 마지막 열 번째 사건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서 잡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열왕기하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봐도 좀 암울한 책이지만 이 안에서 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건 삼고 또 우리가 본받을 건 본받는 귀한 은혜의 여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읽기 전에 전체 지도 보기를 하고 또 이 내용들을 전체로 보면서 우리의 시작될 이 열왕기 하의 여행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아둔한 귀, 우리의 아둔한 지혜, 우리의 아둔한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고 보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 귀하게 얻고 또 즐겁게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여행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 후에 마커스 워십의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하고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는 완전하니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